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울 수 있는 시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시편 23편은 다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세상에 지만 자의 원하시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었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심판과 우리가 나를 맞이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사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이 나를 가르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있노라.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동네 골목에 앵무새 한 마리를 세상에 내놓은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다가 한 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앵무새가.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앵무새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는 한 그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 자매가 지나가는 앵무새가 골목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빤히 쳐다보다가 가까이 오면은 못생겼어 뚱보 그리고는 골목을 다 지나갈 때까지 뒤통수에 대고 계속 뚱보 못생겼어 뚱보. 아무리 세지만 아침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저기 이 앵무새 세상 좀 안으로 들여놓든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너무 불쾌한 일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니까 정말 힘들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으셨냐고 진작 말씀하시지 죄송합니다. 이 못된 놈이 그랬구나 했더니 힘을 들고 말더니 앵무새 주둥이를 때리는 겁니다. 너 한 번만 더 그 못된 소리 이 아가씨한테 하기만 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앵무새가 고개를 잘 안 한다. 너 한 번만 이 아가씨한테 그 못된 소리 하면 너 불이 아주 분진다. 알았어? 고개를 끄덕하더랍니다. 똑똑한 앵무새. 다음날 아침 아가씨가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아가씨 골목에 딱 들어왔을 때마다 빤히 쳐다보다가 가까이 뭐라 했다고요? 못생겼어 뚱보 하는데 그날은 고개를 푹 떨구는 겁니다. 아가씨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얘 나한테 못된 소리 하래? 주인한테 혼났구나 너. 하면서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앵무새가 고개를 반짝 듭니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불이 분질러져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알지? 기분 나쁘다. 비록 새지만 그 새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하루 동안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듯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상해 있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정말 삶이 힘들다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제가 윤영대 목사님보다 제가 18살 제가 어리거든요. 근데 제가 염색도 안 하고 또 머리 좀 빠지고 제가 이해도 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주변 머리라는 말을 하면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주변 머리 뭐 소갈머리 그러면 소갈머리 오면서 별거 아니지만 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이 부부가 한마디 말을 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삶의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힘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다면 이와 같이 특별하게 병이 나거나 특별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up and down, 뭔가 언제는 행복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주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것 같은 이러한 삶이 아니라 좀 항상성을 가지는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시편 23편, 이거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막내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당신 아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할 때 어떻게 다윗은 아예 부름받지도 못했습니다. 무시받았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골리앗의 그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칭송을 받지만은 어떡하죠? 그 장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객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에게조차도 다윗은 어떡하죠? 멸시를 받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전쟁은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팀이 지휘자가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하고서는 전쟁을 하는 전쟁을 다윗은 평생을 전쟁의 소용돌이 피바람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편 23편, 그 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가 그 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해석의 발단이 됩니다. 이 시는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왕권을 내놓으라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눌 때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고 다윗이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갈 때 쓴 시라고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결코 평안할 때 쓴 게 아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마지막에 자식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자식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올 때 그 자식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나가면서 쓴 시가 이 시라는 것입니다. 맨발을 걸으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을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CTS에서 주민더 바이블을 하고 영화 보여주고 해설해주던 그 임원만 교수가 접니다. 사실은 매일 극동방송에 30분씩 남가보기 하나 되어를 진행하고 몇 년 동안 방송 생활을 오래 하고 제가 교수 생활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특히 상담을 제 중 전공을 합니다. 제 와이프도 상담학 박사고 저도 역시 그쪽이 박사고 둘 다 상담을 전공하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삶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아픔의 연속이구나. 인생이 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게 인생이구나. 저는 늘 중심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다윗이 누렸던 이 행복, 다윗이 누렸던 이 평안, 다윗이 고백했던 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저희 중심 화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잘 이해 못하면 여러분 오해합니다. 이해 못하면. 어느 날 경상도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 얼굴 좀 피소. 제가 서울 사람이지만 경상 사투리를 가끔 씁니다. 재미있거든요. 보세요. 경상도에 그 형하고 아우가 이 소리를 듣는데 동생이 그럽니다. 형아, 어찌 초장이 불지 푸르나? 고추장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라겠지. 그러니까 형아, 초장이 불지 어찌 푸르나? 여기 보니까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이 어딨나? 푸른 고추장이 어딨나? 그랬더니 형이 와사비 아이가 와사비. 그게 아닙니다. 푸르른 풀밭에 누이시는 필만한 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윗이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아들이 칼을 주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상황을 피해가면서 쓴 이 시는 결국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디에서 이 평안과 행복의 그 초장을 발견했는가? 사실 시편 23편은 제가 이걸 가지고 한 24번을 설교했던 적입니다. 이 한 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 많은 24편의 설교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1절 하나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앞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만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목자, 그 사실 하나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비결을 다윗은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한 유학생활 10여 년을 하면서 그 에딘버러에서 제가 봤던 것은요, 그 양들이 그 방목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양이 있습니다. 특히 에딘버러 공항 딱 내리면 비행기에서 딱 트레인 내려가기 전에 저 산을 보면은 꾸물꾸물 조그만 하얀 점이 다 양들입니다. 평생 목자를 했던, 목동을 했던 그 스코틀랜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이 뭡니까? 제가 그거를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는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뭐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좀 깊이 알고 싶어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의 보면은 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나 자신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이 뭡니까? 라고 그 평생 목동했던 목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They are very clever. 내가 what? 그랬어요. 그들은 매우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빙교사를 다시 한번 말해주려고 그랬더니 They are very clever. 매우 영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제가 이제까지 알던 양이라는 동물은 가장 미련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눈이 어둡고요, 귀도 밟지 못하고요, 냄새 잘 못 맡고요, 딴 것보다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모든 동물, 심지어는 그 개구리까지도 자기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은 색깔도 하얘가지고 푸른 수당이 있으면 완전히 늑대와 이 맹수들의 먹잇감으로 눈이 확 띕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양 달릴 때 보면 그냥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뭐 양이 만약에 딱 으르릉 했을 때 이빨이 나온다? 그럼 양이 아닙니다. 양의 가죽을 쓴 늑대지. 그렇죠? 양은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양은요, 앞에 있는 놈만 따라가는 거 아십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에 있는 게 독초인지 뭔지 그냥 다른 양들이 먹으면 그냥 갖다 먹고 또 설사하고 그래요. 양만 그래요. 그죠? 우리는 아주 영리해갖고 저 하나님 나라에 내 도성이 있는 거 알고 내 궁이 있는 거 알고 이 땅에서는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 나라 천성을 바라보며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시죠. 우리도 양이에요. 양 같아요. 더군다나 양은요, 앞가지가 다른 거 아세요? 앞에는 하얘가지고 가서 꼭 안아주고 싶은데 가까이 가보면 냄새 양이 커리 길어서 냄새 누린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뒤는요, 양은 어디 앉았다 일어나면 온갖 걸 털에 다 붙여 엉덩이에. 특히 비 오고 난 다음에 양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거기에 뭐 별거 진짜 다 붙여서 뜰 때 보면 두두두두 막 떨어지고, 한마디로 양이라는 동물이 제가 생각할 때 뭐 미련하고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 목동이 가장 큰 특징이 매우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하지. 그래서 그냥 앞에만 보고 그냥 무조건 가지. 그래서 뭐 비용량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저보고 차를 타래. 자기 트럭을 탔습니다. 근데 그 트럭이 자기가 양을 방목해 놓은 산 가까이 갔더니 세상에 그 양의 꼭대기에 있는 양들까지 그 목자의 트럭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여부여 모여들고 시작합니다. 목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고. 저들이 내 차를 알아보고 나를 알아본다. 저들이 눈이 어둡고 근데 어떻게 목자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차에 딱 내리니까 양들이 막 달려옵니다. 목동이 탁 차에 내리니까. 그 멀리서 목자를 알아봐요. 그 양은 다른 건 다 미련하고 지저분하고 허물있고 냄새 날지 몰라도 양이 잘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목동이 이런 말합니다. 저들은 나만 있으면 돼. 저 그 말 듣고 저기서 뜨거운 눈물이 hul컥 올라왔습니다. 그치? 바로 그거야.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인생 힘들지 몰라도 목자 대신 주님만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 인생 어떤 삶이 오더라도 난 이겨나갈 수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람의 만족함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부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자라다, 궁핍하다,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부족한 삶이 있었나요? 그렇게 궁핍했던 삶이 있었나요? 그렇게 빈곤해서 먹을 것이 없던 삶이 몇 날이나 있으십니까? 그런 날보다도 여러분 적어도 먹는 것은 큰 고민 없이 먹던 날이 더 많지 않은 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만족함을 구합니다. 다윗은 결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만족하리로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뒤돌아보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하게는 안 해주셨지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적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야, 진짜 좀 만족하며 살고 싶은데 내가 뭐 특별히 만족을 다른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좀 쓰고 싶을 때 쓰고 물건 살 때 가격표 안 보고 좀 살 수 있고 이렇게 철 바뀌면 좀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 세트 맞춰서 한번 입고 싶고. 우리 자매님들 물어봅시다. 이 가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옷장 열어보면 입을 만한 옷 있어요 없어요? 이 가을에 말씀하세요. 옷장 열어보면 남편 옆에 있는 거 눈치 보면서 지금 이 가을에 입을 만한 옷, 그 옷과 맞춰서 들고 다니는 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데 있는 것들은 어디서 그냥 검정 비닐봉지 같이 느껴지고. 그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만족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지요.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하세요. 하나님만 나의 목자 되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유도 필요하고 이유식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갓난아기에 필요한 것은 뭐죠? 엄마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게 필요합니다.
친구도 필요하고 사람을 받는 사랑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물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좀 더 괜찮은 차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내 마음을 좀 만족시켜보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시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 인생에서 남은 생을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는 비결,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가 있을지라도 날 사랑해 주시는 91마리 양을 두고 나 한 사람을 잃어버린 양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되고 제 비결을 배웁니다. 빌립보 4장 12절.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결이 바로 시편 23편의 비결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발견했던 이 행동의 비결,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잊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이미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까지.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는 여러분 살만한 인생입니다.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래서 나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이 목동들이 소는요, 한마디로 솥대를 몰아요. 양은요, 목자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떼지 아니하시고 봐주시는 이유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주님 나의 목자 되시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멘.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것만 하고 말씀 맺을게요. 감사의 반대말. 불평. 불평은요, 공평의 반대말이에요. 불만, 그 만족의 반대말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은요, 당연히 여김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 하던 어떤 한 분이 병실에만 있다가, 또는 그 깊은 시골에서 교회가 없어서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소원하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 시간은 그분에게 감사의 도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연히 여기고 있는 거죠. 모든 누리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로 옷을 입고 감사로 띠를 띠고 감사로 숨을 쉬고 감사로 먹고 감사로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